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생명과 구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송과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날아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옛날 통일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랐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었고 주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면서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비상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록 몸은 이곳에 없지만 온마음과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희들에게 광야를 지나가지만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힘듦과 고난을 겪은 후에 뒤따라오게 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과 고난을 이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고 백신을 비롯하여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 상황이 종결되고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며 또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을 치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의 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만은 음성 파일을 통해서 묵상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경험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4월 26일 주일까지 동영상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중의 모든 모임과 예배는 4월 30일까지 일시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더 안타깝게 경험하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이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미국 땅과 또 전 세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과 그 다음 주 2주간은 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을 위해서 유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에 조심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제 보내드리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편이나 또 교육자들에게나 또 재정부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4월 달에 우리 예정되어 있는 정기 원래회를 무기한 연기한 다시 원래가 모일 때 교회 재정 상황들을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제목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가 회복이 되어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나 또 이 미국 땅에 속히 부활의 계절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늘 듣는 말씀이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딸이 어린 시절에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지금 그 얘기하면 100번째 하는 거예요 하고 듣기 싫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딸은 너무 자주 들어서 지겹다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새롭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100번을 넘게 얘기해도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 것은 제가 훨씬 더 그 이야기의 신선함을 말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0번을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늘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처럼 1000번을 불러도 수만 번을 불러도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평생을 불러도 평생을 노래해도 평생을 말해도 늘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시 뛰는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기록한 4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만 유일하게 요한만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만 특별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가 두 제수들을 좌우편에 두고 가운데 주님이 자리했다고 하는 것도 요한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로마의 군병이 주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고 하는 것도 사도 요한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십자가에 붙은 죄패에 대한 기록도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예수님의 죄패를 기록했지만 그 죄패에 있는 내용을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글이 3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정확하게 읽고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기록한 저자들보다 세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죄패를 본 대제사장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대인의 뜻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엄도하기까지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닌 것이 자존심이 상한 빌라도가 내가 마땅히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그 죄패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는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빌라도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물론 빌라도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말의 의미도 모르고 한 이야기이지만 정말 쓸 것을 쓴 것입니다. 이 죄패, 명패에 쓰인 데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늘상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꾸 지금의 질서가 흔들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없더라도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의 정치 질서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 없는 예수라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려는 이에게 기득권자들이 하는 말과 같죠. 너 하나만 조용히 있으면 세상은 평안해지는 거야. 너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가야바 대제사장의 말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실은 가야바가 했던 그 말이 진짜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야바는 결국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실은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가야바가 오직 자신의 이익 때문에 위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대로 정말 놀랍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가 기분이 나빠서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냥 예수님을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인 것인데 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왕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서 한 행동은 아니지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죄패 쓰인 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왕이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은 것이죠. 처음에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내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너가 다른 사람에게 듣고 한 말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빌라도가 두 번째 묻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이때 주님이 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신문에서 계속되는 질문은 왕에 대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대제사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 말에 빌라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왕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는 즉시 답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내가 왕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이 즉시 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십자가는 온 세상의 왕을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실제로는 히브리어라기보다는 고대 아람어를 썼을 수 있어서 영어 성경에는 아람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어는 라틴어입니다. 이 세 개의 언어는 온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 언어이고 헬라어는 문화적 언어이고 라틴어, 로마어는 정치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는 종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히브리어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종교적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언어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통용해 쓰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언어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죄패에 히브리어로 써 있다는 것은 주님은 온 세상의 종교적인 왕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찾고자 애쓰는 그 하나님, 그
갓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이르는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것은 의미해 줍니다. 전에 TBS 종교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령한 상이라는 카일라스 산을 향해서 티베트 불교인들이 삼보일배하면서 보행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티베트의 수도인 나사에서 카일라스까지 산까지는 약 1600km인데 이 먼 거리를 삼보일배해서 가는 것입니다. 송에는 장갑을 끼고 무릎과 팔꿈치에는 가죽천을 대고 삼보 걷고 일배하고 그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티베트 불교를 믿었다면 그런 고행을 했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쳐서 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 몸부림을 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망하고 당신이 그렇게 찾는 그 구원, 그렇게 고행을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얻으려고 하는 그 구원, 그 하나님, 그 신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십자가 위에 쓰인 죄패는 주님의 모든 종교의 유일한 왕이심을,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헬라의 문화를 꽃피우게 됐습니다. 그 화려했던 헬라의 문화는 헬라어의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헬라어에 익숙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한 때가 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 곳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가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길들을 다 뚫어놓았는데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12사도들이 복음을 실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세상을 점령하면서 헬라어가 세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처음에 이들은 이것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놓고 자신의 종교를 잃지 않고 공동체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사도들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었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흩어졌던 유대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고 아프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에 우리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그로 잠시 동안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코로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국과 전 세계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과 유익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당장에는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정말 겸손하게 잘 인내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라틴어, 로마어로 집회가 쓰였습니다. 라틴어는 정치와 법과 제도의 언어입니다. 로마는 오늘날의 세상 정치의 기본을 세웠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주님의 집회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의 지도자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증거이고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왕은 거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 되심으로 그 섬김과 그 사랑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역사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익한 평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북간도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난을 간 사람들은 북간도의 척박한 땅을 개간을 하고 살아가면서 조국의 독립을 돕기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간도의 용정이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개간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선 땅에서 선생을 모셔오게 됐습니다. 그때 젊은 선생 한 사람이 숙식 제공과 한 달에 단 1전밖에 주지 않는 형편없는 봉급에도 불구하고 액수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용정 땅 적박한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가르치는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조건으로 교사를 했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3일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어서 자식들에게 제사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이 우선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 선생님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대하는 태도나 자의 삶의 태도가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근데 6개월을 가르치던 이 젊은 선생이 갑작 교육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주일날 반드시 예배를 함께 드려야 올바른 교육이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보따리 사서 조선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또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생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이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들 중에서 시인 윤동주가 있었고 문재린 목사,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미국의 신학교에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고 문익환 목사님의 부친이죠. 또 시인 김규동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센 선생님이 건국대 총장을 지냈던 정대위 박사의 부친인 정재면 선생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과 사회와 정치와 국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척박한 용정의 마을을 바꾸고 학생들의 정신과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님의 죄패에 쓰인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주님의 죄패에 쓰인 이 글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열리는 글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인 죄패를 보고는 비웃었고 속이 뒤틀린 대제사장은 당장에 차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고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저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있는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세상의 왕이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진실을, 사실을,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울면서 따랐습니다. 이때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말할 것이다. 심판의 두려운 날이 임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왕권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따르지 않았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함께 거하지 않았던 이들이 주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과 왕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동네였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다나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과 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평범한 나사렛 사람일 뿐이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가 비난했던 것처럼, 로마의 군병들이 주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그저 힘없고 무능한 나사렛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그때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뚫고 왕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던 한편의 강도가 영적인 눈을 들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본 것이죠. 그렇게 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눈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낙심과 근심과 절망의 눈을 벗어던지고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또 깊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교회 일원이었던 루비 엘리아슨과 로라 에즈워드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차량 정복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루비라고 하는 분은 80이 넘은 여성도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미 전도 종족에게 선교하고 그리고 봉사활동하면서 사셨던 분이셨고, 로라라고 하는 분은 80에 가까운 노인으로 의사였고 과부였습니다. 이 둘은 함께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중에 차량이 전복되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또 한 사람의 노부부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미국 땅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번 후에 60이 안 돼서 리타이어를 하고 플로리다 바닷가에 좋은 집을 사고 30피트 길이의 배를 사서 여행을 즐기면서 바닷가에 조개 껍질을 줍는 일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그 책이 소개를 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사람들의 로망의 삶이고 성공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카메룬에서 사고로 죽은 두 노인의 죽음이 정말 비극입니까? 정말 실패입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리더스 다이제스트 소개한 이 부부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카메룬에서 사고로 죽은 두 노인은 실패한 인생이고 비극적인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플로리다 해변에서 조개 껍질이나
죽는 취미로 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해변에서 주운 조개 껍질이 내밀고 이거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왕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진정한 나의 꿈도 아니고 나의 진정한 목표도 아니고 나의 진정한 생명도 아니고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왕이신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154장 옛날 찬송은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남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 이 사랑 감당할 길이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해 다 마신 주님, 우리 항상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걸으신 길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조개 껍질이나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오만함과 자만을 버리고 청교도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사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갈보리산 후에 우리 1절 찬양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총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만왕의 왕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